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 여러분, 믿음의 주요 주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요, 이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유, 난 믿음이 안 생겨 어떡하면 좋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믿고 의지해요. 믿고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에서도 예수님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생각할 때 언제든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는 불분명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어떤 것이 믿음인가,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먼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고 이삭은 이런 믿음을 가졌고 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우리가 본문 12장을 읽었는데 11장을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믿음의 사람들, 모범적인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예를 많이 들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12장에서는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장 첫 번에는 바로 믿음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사실상 보면은 인생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게 참 많지요. 우리 미래를 바라보기도 하고 자식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업장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손님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는 볼 수 있지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 많은 선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모세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 바울, 기타 등등 정말 위대한 그러한 그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 그들은 그냥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분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대상, 믿음의 어떤 객체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있잖아요. 요즘 석가모니 부처는 거의 신격화되어져 가지고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절하고 뭘 빌기도 하고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원래 석가모니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인도의 어떤 구석에 있는 네팔 쪽에 있는 한 조그만 왕국에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깨달을까? 막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돌을 닦고 참선을 하다가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그러한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았다. 부처라고 하는 이름이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부처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와서 이 석가모니를 부처님 하면서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런 부처는 스스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런 신격화는 그러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한참 한 700~8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엉뚱한 사람이 부처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 가면 절에 가면은 부처를 신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걸 스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부처를 신격화하고 그렇게 해서 신도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바라본다고 할 때에 아포론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아포론테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를 집중해서 보는 것을 의미해요. 집중해서. 예수님을 보는데 그냥 건성건성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게 아포론테스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믿음. 어떤 분들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랑이 제일인데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많이 해야 되지만, 선행도 많이 해야 되지만, 어떤 그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모든 것들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은 또 주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먼 길을 가는데 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해요. 왜 이렇게 길이 험해요? 어디 좋은 길 없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막 그래 불평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 혼 좀 나봐라. 그리고는 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낸 거예요. 이 불뱀이 사막에 있는 뱀인데 한번 딱 물면은 이 사람 몸이 막 뜨거워지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뱀을 불뱀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뱀을 보내갖고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막 뜨겁고 고열에 시달리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노수로다가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 올려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모세가 대장장이를 시켜서 뱀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장대 높이 달고 백성들에게 자 누구든지 다 이 놋뱀을 바라보면 그 불뱀으로 인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게 될 거다. 살림을 받게 될 거다. 생명을 구원받게 될 거다. 자 놋뱀을 바라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놋뱀을 보라고 그래서 놋뱀을 딱 보면은 나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 그게 무슨 소용이라고 놋뱀을 본다고 어떻게나 그래서 괜히 끝까지 놋뱀을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는데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함을 입게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게로 걸어오너라. 이 베드로가 이 막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시 한눈을 팔았습니다. 한눈을 팔았더니 옆에서 철렁이는 그런 파도가 있는 거예요. 어이구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정말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로부터 눈을 돌리니까 빠져 들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온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 보면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여러분은 어때요? 온전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텔테이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텔레이테스, 목표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인도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목표로 생명의 길로 구원받은 그곳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러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될까요? 돈이 한 100억쯤 있으면 완성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건강하면 완성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박사학위를 한 10개쯤 따면? 아니면 인기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종합운동장 같은 데서 내가 뭔가 노래를 하거나 강연을 할 때 거기 관중이 가득 차면은 완성된 인생일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돈이 많은 사람도 보면은 고뇌에 차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도 보면은 뭔가 불협화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어떻게 해야 완성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많은 게 있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이 될까요? 아마도 이 땅에서는 그것이 참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정말로 너무 늘 감사하기도 하고 믿음 안에서 행복합니다. 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나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어갈 때 그 모습은요, 너무 기쁘고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어요. 비록 자기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그 순간에 천사와 같은 그러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간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닮아가냐면요, 상대편을 많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그러한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도 예수님의 성품도 여러분 많이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고 싶습니까? 안 그러고 싶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다 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 제일 가까운 곳, 권능의 자리, 생명의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 우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장차 있어야 될 모든 일들의 첫 열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죽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그 소망을 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고민하며 산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는요, 굉장히 연약한 그러한 주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전혀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로 끌려가십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비폭력적이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힘이 없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의 주님이시잖아요.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여러분,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의 자리, 권능의 자리,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돌이 날아온다, 나를 때린다, 아프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될 자리,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서 오너라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큰 기쁨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는 영원한 기쁨,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신신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꼭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 그냥 와도 돼. 그러니까 제발 부탁해요. 난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떼를 쓰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그러면은 딱 가방 한 개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아주 낑낑거리면서 가방을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가고 있는데 천국 문에 다다랐을 때 뭘 그렇게 낑낑거리시오? 하면서 가방을 펼쳐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금괴. 여러분 금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금값도 비싸잖아요. 그죠? 금괴가 한 가방 가득 들어서 이거 들고 가지를 못한 너무 무거운 거 낑낑거리고 천국까지 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천국문 앞에 있던 베드로가 아니 그거 아스팔트 재료를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갖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천국의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든지 천국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구리는요, 여러분 개구리는 눈을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보셨어요? 개구리고 사람은 눈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다 돌리잖아요. 근데 개구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내 눈이 그래서 이 전체가 희미하게 보인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보이는데 딱 초점이 맞으면 그 작은 것 하나도 움직일 때는 거기에 초점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저기 있는 파리를 다 움직임을 보고는 날름 집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점을 딱 맞추면 그야말로 집중해서 바라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많은 그런 불평이 있고 불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